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예전을 찾아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린 이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과 예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은 무엇이냐? 가정을 어떤 기관이라는 어떤 자체의 그 목적,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친히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행복을 찾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은 오다 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여러분들도 귀한 서로를 만나게 하셨고, 서로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서로를 통하여 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가정을 통하여 찾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행복을 가정에서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개념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요, 점점 쾌락 중심으로, 또 가정 역시도 쾌락 중심으로 이제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들려오는 소식이 부부 중심마저도 쾌락 중심의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정의 행복의 가장 샘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을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은 한마디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아내와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자녀들과 더불어 이제 다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한 가정은요, 어떤 인간 삶에서 운명적으로 팔자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출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모두가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결혼 생활, 그 가정 생활에 회의감을 이제 듣고 또 가정 안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많은 가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과 행복을 누리는 그 가정의 비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고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가정 행복의 여러분 구체적인 비결과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 명가문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손으로 한 수고에 대한 온전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요, 먼저 내 손으로 한 그 수고에 대한 아름다운 보람, 즉 온전한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은 이 말씀은요,
당시 어떤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남성 중심 또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가정, 다시 말해서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을 돌봐주셔서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대로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손이 수고한 것을 먹는다는 이것이 무슨 행복인가? 어떻게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극히 그걸 갖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했지만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땀을 흘려서 실천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종류 있잖아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일. 여름 농번기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녘에 가면 모를 숨기는데 그 농부들의 수고 얼마나 고생 많아요. 여름에 농약과 제초제를 뿌려야 되고 땡볕 안에 얼마나 그런데 가을에 풍년을 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원천은 폭우나 태풍으로 인하여서 그 논밭에 그 모든 곡식이 다 처져 있고 자빠져 있다면 그것을 본 농부의 그 가슴 아픈 여러분 그 낙심과 한숨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또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만약에 여러분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얻게 된다, 먹는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봉급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통장과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수입이 그 아무리 많아도 다 빠져간다면 그 사람, 그 가정, 그것은요, 여러분 축복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수입이 많은 가정입니까? 횡재한 가정입니까? 내 월급이 자꾸 올라가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오늘 학교에 선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보세요. 수입의 많고 적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음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아침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수입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횡재하지 않아도요, 대박 나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왜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건강이 있고, 그래서 발을 걷어붙여 땀을 흘려 수고하는 만큼 일한 대로 그 결실을 얻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입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은요,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언제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현장을 통해서 온전히 30배, 60배, 100배의 역사 열매들 거둬들인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모든 가족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또 하나의 가정의 모습은요, 가족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 그렇게도 행복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뭡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또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내를 이야기해요. 가정에서 외적인 어떤 아름다운 아내도 좋지만 내적인 아름다운 아내, 진실된 참된 아내를 오늘 성경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하던가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볼품없는 연약한 포도나무예요.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협력하고 일으킬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내 역시도 남편의 관심과 사랑과 더불어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서로 잘 가꾸어주고 더불어 협력할 때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아내의 칭찬은요, 남편에게 보약이 되고, 또 역시 여러분, 남편의 칭찬이 역시 아내의 영양제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일이 벌써 1년이 넘게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한 가정이 실직을 당하셨어요. 어려운 일, 갑자기 실직을 당한 나머지 그 실직으로 다가오는 그 아픔의 상처와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되는데 직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거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답답하지만 그러면 어느 때처럼 넥타이를 메고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는 것처럼 나갔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도시락 안에 편지 봉투를 넣어줬어요. 그 남편은 출근하면서 나갔지만 갈 데가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으려 도시락을 열어보면 편지가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3만 원과 함께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살아요.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느 때까지 우리 집 가장이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당신을 받들고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습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이 다음에 이 남편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아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 불장사라도 하자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 남편은 그
길로 나가서 풀빵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풀빵 장사하면 어떻고 리어카에 여러분 과일 장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안에 아름다운 격려와 위로의 말이 있는 가정은요,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하라면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연습은 실제적으로 해야 집에 가서 할 수 있게 우리 앞뒤자고 옆에 분들에게 정말로 이분이 소중한 내 가족의 가족분이라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저를 따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제가 오늘 또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나시지요? 용기 나시지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격려와 위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자식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까? 감람나무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짤 때에 그 기름으로 썼던 나무들이 이제 그 감람나무인데 정말로 소중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나무가 있지만 이 감람나무는요 가장 요긴하게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가능성 있게 자란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의 기쁨이고 감동이겠어요. 그러므로 어린 감람나무다. 어리다는 말은요 아직도 부모의 손길이 가야 할 만큼 때로는요 보살펴 줘야 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어리다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가장 기쁘고 흐뭇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자녀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에, 자녀에게 어떤 타고난 재능이 엿보일 때에 부모는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짧은 구절이지만 성실하게 건강하게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돌보며 가꾸는 아내의 모습과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잘 자랄 가능성 있는 그 자녀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천 신고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오늘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복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복의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 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한 여기 사용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의미는요, 한 개인과 가정의 운명은요, 그들의 속한 공동체에 밀접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와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와 더불어서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저들은요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의 복을 평생도록 본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허락하심으로 물질적인 것과 가정의 안전과 평안과 이것을 넘어서 정치적인 안전과 국가적인 안전 시스템 속에서 그런 잘 되어질 모습을 약속하고 보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씀은 무슨 축복입니까? 장수의 축복이에요. 장수의 축복. 오늘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내용을 표준역,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어떻게 산다? 오래오래 산다. 아파서 닌거 맞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힘있게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랫도록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예전부터 들렸던 우리의 이야기 뭐예요? 99882341. 여러분 아시죠? 99세까지 팔팔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시다가 임종하는데, 왜 건강하게 임종하는 2, 3일만 아프냐? 그때라도 부모님께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잘난 것,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 그때만이라도 깨달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 그리고 임종 다음에 끝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얘야! 천국이 있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간절함을 담고 있기에 99882341.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은혜, 장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언급된 여러 가지 축복은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만들어줄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 축복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주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4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그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5대양 6대주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또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더불어 은혜를 인정한다는 거죠.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존귀함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천국 백성을 구원의 은혜로 베푸셨다. 이 구원의 감격을 또한 인정하는 이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의 말씀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요, 여러분 즉 뭐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비로소 주의 영광,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요, 아내에게요, 남편에게요, 자녀에게요, 혈기 부리고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혈기 부리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저 여러분 간에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가족들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가정에서 혹시 실패했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혼자 남았다고 슬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발버둥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파괴된 가정은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 결단하며 살기만 한다면 반드시요 우리 가정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높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128편의 그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